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젊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좀 도마가 섭섭할 것 같아요. 중간에 끊겨가지고 소개를 다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떻게 이 시대를 넘나들어서 또 모든 지역을 넘나들면서 적용되어질 교회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일곱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깐 리뷰를 해보면요, 그 에베소 교회 항구 도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 자치권도 인정되어 있었고요, 자유를 갖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고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땅,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또 바울은 그곳을 떠났지만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 두란노 서원에서 그의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을 분류해내고 그들을 또 내쫓고요, 또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부도덕적인 일들을 잘 치리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정말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정북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고요, 상거래가 활발히 일어났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질의 그런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고요. 그 교회에 세워진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지역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그 로마 황제의 그런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는 막 이런 신청서를 막 낸 거예요. 그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선발되어서 아시아 지역의 최초로 로마 황제의 신전을 만들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부유함이 있었고요, 또 어떤 황제의 환심을 사서 굉장히 황제가 밀어주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세상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는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해요. 궁핍하구나, 굉장히 가난하구나, 어렵구나,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삶, 가난한 삶을 이어져 내려왔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상거래가 활발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고요, 막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도시. 이러한 도시에 살면 무슨 일을 해도 어느 정도 형편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막 호황일 때는 막 가난한 사람들도 막 어떤 혜택을 받고 그렇게 뭐 복지 혜택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 받지 못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제가 사도행전 강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당하면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들을 써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떤 소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요, 그 헌금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아무리 풍요로운 땅에 살아도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떠한 일도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던 삶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그 지역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뭔데, 예수만 부정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환경을 포기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이해 못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잖아요. 막 밖에 보면 이제 단풍이 많이 들고요. 막 이 정동길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노란 은행잎이, 물론 은행이 밟히는 건 좀 괴롭긴 하지만 노란 은행잎이 길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고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이렇게 좋은 날 어떤 사람들은 때로 물어요.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냐고,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느냐고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시간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잠깐 누릴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만나는 것이 세상 어떠한 그것보다 더 즐겁고 값지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하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예배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고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것은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한 커플이 지나갈 때 서로 그 커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두 사람이 결혼했지? 이렇게 여겨지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여러 가지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커플들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그 어느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모든 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과 사랑,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그 긍휼, 우리를 향하신,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유하시며 우리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우리는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 안에서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요, 가난과 핍박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가난해도 좋고요, 비방받아도 좋아요.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와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겉모습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는데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쳤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궁핍해요. 정말 많은 비방과 환난과 핍박이 날마다 그들의 삶에 찾아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진 것 없고 너무나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서머나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70년 뒤에 서머나교회를 담임하게 된 사람이,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그 서머나교회 담임자가 됐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도들과 함께 AD 156년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런 한 총독이 이 폴리캅을 회유해요.
네가 예수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제물을 드리면 내가 석방시켜 줄 것이다. 그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하러 고통스럽게 고난당하고 네 아까운 목숨 이렇게 죽임당하는 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 가이사에게 황제를 인정하고 제물을 바치고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줄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 어찌 나를 구원해 준 내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고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폴리카르프의 삶을 본받아 더 주님을 쫓으면서 신앙을 지키며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고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자,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받지 못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던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고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주님만은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 그 헌신, 그 사랑이 지금 너무나 어떻게 보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때로 그래서 주님 멀리하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씩 더 주님을 그렇게 더 사랑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많은 비방도 받았습니다. 너무나 궁핍한 삶을 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큰 핍박과 혼란이 있었고요, 수많은 비방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비방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유대인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고 구원받을 자격 요건은 자신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통치해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무능력하게 법정에 끌려가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고 너무나 무능력한 그 모습을 보면서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쳐대었던 유대인들. 왜 그랬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와 예수의 모습은 달랐던 거예요. 또 능력 있는 왕의 모습을 원했는데 능력을 해갈 때는 좋아 보여서 자신들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지긋지긋한 이제 속국의 생활을 끝낼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배반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대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로마의 병사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한 민족이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요.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로마 총독을 꼬드겨서 이간질해서 저 그리스도인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핍박해달라고 오래 고발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편안해서, 때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여겨서 때로 우리 안에서 때로는 시기하거나 공격하거나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격려해도 버티기 힘든 정말 각박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더 격려해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요.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택하신 그 백성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했어요. 서로 잘 아니까 쉽게 생각하고 상처 주고 곤란하게 하진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 순교자보다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아 죽은 성도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가톨릭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정말 이 로마 중세 가톨릭 교회의 횡포에 그가 반박하면서 잘못된 교리들을 반복해 가면서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온갖 추악한 그런 일들을 다 고발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방박문을 붙였던 그날부터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전 종교개혁자들이 각 지역에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려 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많은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불꽃도 튀어보지 못하고, 그런데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마침 인쇄술이 발달하여서 그 반박문을 막 인쇄하고 찍어내서 전 지역으로 막 뿌리는 거예요. 그 글을 읽은 사람들, 그래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그 운동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이런 일이 생겼냐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없었고요, 성령님의 감동도 없었어요.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였어요.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고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요, 오직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끝까지 발휘하기 위해서 온갖 획포를 저지르고 교리를 그들의 입맛에 맞는 교리로 바꾸어내고 했던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였어요. 그들의 존속과 번역을 위해서 그들과 다르면 죽이고 따르지 않으면 죽이고 또 죽이기를 반복했던 그러한 교회를 대항하면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그는 그 일을 감당해납니다. 변질되고 부패한 교회를 바로잡고 다시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교회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외롭고 긴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없고 인간만 있는 로마 교회, 교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위해 본질을 외면한 교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여서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였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항거하여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요. 그를 루터에게 의분을 일으켰던 것은 뭐였냐면요, 면죄부였어요. 테첼이라는 사제, 그 당시에 면죄부를 가장 잘 판다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인정받았던 테첼이라는 자를 보면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면죄부를 팔기 전에 한 연극을 보여줘요. 한쪽에 이렇게 막 나무를 버려놓고요, 불을 지펴요. 그리고 그 불 옆에 막 지옥불에서 고통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흉내내는 그런 배우들을 갖다 놓고 지옥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영원토록 그 뜨거운 형벌의 고통을 당하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그런데 이 면죄부 종이 한 쪽지만 사면, 이것만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렇게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너무나 유치한 방법으로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모든 걸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너무나 엉터리로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판매하였던 그런 중세교회. 여러분들 왜 그 면적으로 판지 아세요? 교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걸 팔아낸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그 재정을 충당하려고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루터의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로마 가톨릭교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반박하는 그런 책들을 써내면서 펴내면서 많은 지역에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이끌어 가게 됩니다. 도무지 비상식적인 방법들, 그러나 당시에 글도 읽을 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미혹하면서 그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버렸던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다시 선포되기를, 회복되기를 원했던 마틴 루터의 마음, 본질을 외면한 채 사리 사욕만을 채우는 교회에 항거하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말씀에 빗대어서 교회의 모순과 만행을 고발합니다.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쳤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공회에 설 때마다 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그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그 외롭고 긴 싸움을 하면서 그는 오직 다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서기를,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다시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면서 그는 그렇게 모든 비난과 협박을 이겨내며 그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신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사제로서 살아가다가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스스로를 고행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스스로의 거룩한 모습,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그 말씀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삶을 변화되었고 그 복음의 진리를 온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그렇게 주님의 빛 안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열심을 다해 그 일에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회복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변혁이 아니에요. 다 뒤집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요 진리의 재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다시 재발견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변질된 진리를 다시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바란 루터의 마음이 또한 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머나교회요 진리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간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타협이 없어요. 양다리 걸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외면당하고 공격당했어요. 핍박도 있었고 궁핍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유한 자라고 해요. 그들에게 누가 계셔서 그래요? 주님이 계셔요. 그렇게 중심을 지키면서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계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그들에겐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 그들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세요. 처음.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이 땅의 시간을 다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 땅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국 이 땅에 악이 만연한 이 땅에 마지막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다시 오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나팔 소리와 구름 타고 천사들의 호의와 함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요, 이 모든 시간과 환경과 역사는요,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있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이 땅을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온 인류의 최종 목적지예요. 세상이 아무리 주님을 핍박하고 대적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대신 주님을 위한 결과를 맺도록 그 모든 상황들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예고된 상황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큰 핍박이 있는데 또 더 큰 핍박이 있대요. 그들이 옥에 잡히게 되고 큰일 날 날이 그들 앞에 닥쳐올 거래요. 열흘 동안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될 거래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나도 그 길을 걸었다고, 나도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경험한 사람은 다 알아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고난을 겪고는 사람을 모습 보면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오히려 도와줘요, 위해줘요, 기도해줘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겪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처참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이겨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경험했어.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그 고통을 경험할 것이지만 결국 영광이 있다, 결국 생명이 있다. 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이 고통과 이 핍박이 영원할 것 같은데 이 기간은 곧 끝난다. 여러분, 열흘 동안 그 고통을 당한데 기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고통의 날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요, 삶의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따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은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건 첫 번째 사망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그 열흘의 고통을 피하는 게 좋으세요? 영혼을 놓치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면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았던 서문화 교회,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삶,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고, 나도 경험했던 그 길이었다고. 그러면서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또 응원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 거라고, 지금 고난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따라오라고, 인내하라고,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당신이 경험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때로 세상에 많은 것들 포기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을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힘들고 어렵고 포기할 것 많지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다 절제해야 되지만,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세상과 타협하면 참 편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어떻게 보면 타협이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 세상과 등져서 무관심하며 살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정체성은 분명히 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힘들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만 그런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곳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한 것, 그저 좋은 곳에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조용함을요, 평안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조용함을 평안이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공격이 거세지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려고 할수록 공격이 거세지만, 자꾸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루하루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큰 풍랑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누림으로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왕이요, 한 그림을 공모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공모했냐면, 정말 평안함을 나타내는 그 그림을 나에게 좀 보여줘라. 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힘들구나. 그림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가장 평안해 보이는 그런 그림을 누군가 그려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한 그림이 당선되게 되었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요, 어떤 그림은 막 잔잔한 호숫가를 그린 그런 그림도 있었고요, 그런 아름다운 막 꽃들이 피어 있고 막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그린 그러한 그림도 있었지만, 당선됐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큰 풍랑이 있는 그 호숫가에 그 나무 가지 밑에 둥지를 들고 그런 색에 웅크리고 있는 그 바람과 풍랑을 견디어내고 있는 그 새 한 마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 왕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모든 그림 가운데 가장 평안한 그림이라고 여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거셀지라도, 때로는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함에도 삶의 선택의 순간에 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의 판단과 선택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더욱더 더 주님께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경외하고, 저 주의 뜻에 합당한 삶, 그러한 길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길, 믿음의 길 가는 것, 때론 너무 쉬워도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중세의 은자들처럼 막 스스로 고행을 하고 육체를 어렵게 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경험하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 누리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밟고 싸우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통과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알고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더욱 정금 같은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서고, 결국 고난 뒤에 그 부활의 영광에 임했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의 날을 바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나갑니다. 열흘 동안 큰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한 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는 절제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고,
다 경험하셔서 주님 또 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도 고통스러워진지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삶의 어떠한 그 순간에도 주님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나의 주로 인정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서 나도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는 참 연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